찬양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대할 때 그의 향기 이곳에 머무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말씀의 향기가 이곳에 머무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랜드 래피드는 좀 조그만 동네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8도라고 합니다. 눈이 한 8인치 정도 왔다고 그래요. 그런 추운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학교 사정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3, 4년간 미국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따끈따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와서 찬양도 듣고 또 눈도 감으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마음이 참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 새벽에 6시에 또 새벽 예배를 또 드렸는데 우리 김성자 집사님께서 군고구마를 또 해주셨어요. 참 저희는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도 먹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늘 주님의 날을 보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교도 가시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친숙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난 그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도 들었는데 성경 공부도 했고 목장 공부도 했고 다 했는데 뭐 거기에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설교를 하는데 30절이나 그렇게 읽을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거쳐 가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셨을까요? 사마리아 땅은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제의적으로 리추얼하게 보면 굉장히 불결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불결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가 계획하실까요? 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행로에 피곤하셔서 쉬셨다. 어느 여행자와 같이 육신이 피곤한 그런 예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이 세상 창조에 동역하셨고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높은 분이신데도 왜 오늘 4장에는 어느 여행자와 틀림없이 다름없이 육신이 피곤해서 행로에 공고해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까요?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라바이가 함께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통행하면 최소한 한두 명의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을 수정 들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모든 제자들이 다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만이 남아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까요? 17절서부터 18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얘기합니다. 왜 하필 이렇게 5명이나 남편을 거느렸던 그런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한두 번 이혼하는 것 이제는 조금 사회적으로 용납도 하고 또 억셉트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5번의 결혼과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한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졌으며 왜 그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강조하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토록 샘솟는 그 생수를 주시고자 지금 노력하고 계실까요?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장소에 국한 없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그림신산이든 그 어느 장소에 구분이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특별한 곳에 거룩한 성전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TV 켜놓고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영이시면 어느 곳에서 다 계시니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확실히 선언합니다. 내가 그로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I am he, 그 그로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과 6장과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의 얘기를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I shall be that I shall be.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I am he, 하나님의 이름, 내가 그러라 라고 확연하게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러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근간,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언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4장입니다. 3장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는 유대의 관원이면서도 이것을 모르느냐 책망하셨어요. 유대의 관원에게 책망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공포하시다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름대로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의아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그대로 검정색으로 적혀져 있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질문하도록끔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간과하지 마세요. 그 질문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심지어는 그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지만 그의 이름이 바뀐 사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때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바꿔질 것입니다. 그 바꿔진 사건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심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꼬치꼬치 캐질 말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사람들이나 유대 관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보다는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대화로 풀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주 쉽게, 이 여인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제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게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어요. 아하, 그 여인에게 좀 뭔가 프로블럼이 있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있구나. 좀 타락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미 벌써 저희는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빨간 매니큐어가 보이십니까? 짙게 한 눈화장이 눈에 선하십니까? 은근히 비치는 하얀 브라우스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우리의 촉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 향수를 몸에서 뿜은 채 요염한 자세로 슬그머니 우리의 눈을 훔쳐보는 그런 여인으로 상상하십니까? 자신을 가꾼다고 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멋있게 화장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의도가 잘못됐을 때는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나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5명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는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살고 있던 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들어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우리와 비교해 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에게도 생수를 주셨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교해서 우리는 조금 그 여자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 죄를 짓지 않고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억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남편과 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혼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5명의 남편을 가졌던 그런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보니까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관습을 보면 남자만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여인이죠. 랍비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남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죠.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아내가 음식을 잘 못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남편 보기에 아내가 생긴 것이 조금 좀 불만스럽다거나, 아니면 그도 저도 절미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유대 남자들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어떤 이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아내로서의 지위, 아내로서의 위치로부터 거절당한 여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이해를 받아야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아내의 위치에서 거절당한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남편, 남자가 없으면 유리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동거하며 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남의 눈을 피해서 제6시에 정오에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물을 기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중동 지방의 그런 기후를 보면 이 사막 기후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공공적인 장소에 여인들이 3, 4, 5 때를 지어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에 필요한 물을 깃습니다. 아니면 해가 다 진 다음에 좀 선을 할 때 함께 나와서 내일 필요한 물을 기르는 것이 여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태양빛이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필요한 물을 기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하여도, 남자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하여도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같은 여인들에게서조차 거절당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여인들끼리 서로 삶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도 못 된다고 하는 거죠. 혼자 외톨이로 그날 필요한 물을 걷기 위해서, 깃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 빛이 쬐는 그 정오에 혼자 물을 깃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은 유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종교적으로 불결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있는 것 그 자체로 불결해지기 때문이죠. 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선택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율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왕인 다윗 왕을 통해서 12지파가 함께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민족이지만 같이 선택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 어떤 면으로 보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히려 창피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만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절당한 아픔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부터 사랑한다 고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눈물을 흘려, 정말 피땀 흘려 일해서 공들여서 키운 자녀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잘나서 된 것처럼 우쭐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속내를 다 털어내고 모든 것을 다 상담하려고 했던 그런 중마지우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서부터 배반당하고 거절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과잉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진정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비수가 되어서 내 등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통에 어긋났다고 눈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민자로서의 고통은 없습니까? 분단 국가로서의 고통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거절당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기쁨의 복음의 소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만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 하여도, 우리가 기대치 않았다 하여도,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도 예수님이 이미 벌써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를 보면 I must go through Samaria. I had to go through Samaria. 강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요르단 강가를 통해서 쭉 올라가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또 불결해지지도 않을 텐데 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고집할까요?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건건한 유대인은 예수님이 불결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결해지고 불순해짐으로 인해서 갈릴리에서 하셔야 할 사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미션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만남과 어떤 특별한 대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이제 이 여자와 얘기를 합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유대 관습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의 책에 보면 주로 이제 유대인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여자와 대화를 조심하라. 불필요한 말은 여자와 나누지 말라. 여자와 하는 말을 아끼라. 어떻게 보면 19세기, 18세기 우리 한국의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4복음서를 통해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한 특정한 인물과 대화한 것을 살펴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30절을 읽은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제자들과 다른 그 어떠한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6번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6번의 대화 중에서 7가지의 신학적인 문제가 오고 갔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집요하게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 구석에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야곱의 우물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춘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관습적으로 보면, 그때 시대 상태, 시대 상황의 정황 속에서 보면 혹시 이상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하실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서 예수님이 왜 여자와 이야기할까? 무엇을 원하실까? 궁금했다라고 나오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때 유대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설령 오해를 받는다 하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하여도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Expect unexpected things.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히 거절당했다 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유명한 부흥사의 그런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의, 신학자의, 목사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생수라고 하는 거죠. 설령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실망에 발목이 묻혀서 이제 앞으로 못 간다 하여도, 어제라고 하는 어렵고 힘들고 거절당한 그런 과거 속에 묻혀 있다 하여도, 실망과 절망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하여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느끼고, 모두가 나 버렸다고 생각될 때에도 예수님만은 결탄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남들이 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밝혀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볼 수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절당한 이에로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신받았습니다. 철저히 거절당한 그러한 여인에게로부터 이제는 철저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젠 이 여인은 자신을 버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멸시천대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안과 박을 속속에 알고 있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내 친한 친구, 그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전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철저히 외톨이로 만들어버린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버렸던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입으로 거론하기에 창피한 여인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여인이 아닐까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다람쥐 바퀴 채돋듯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기대치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어떠한 만남을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버렸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